할렐루야, 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비록 우리 교회는 정부 시청에 맞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우리 안에 조심할 건 조심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되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올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모여드리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우리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 보내주시어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사단마귀 틈타고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 이어나가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는 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2017년에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는요, 영화 속의 실제 주인공인 저자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의 책을 기초로 쓴 거예요. 2002년에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제목을 붙였죠. 예수는 역사다. 그 책 제목대로 영화의 제목도 동일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리라는 사람은요, 세계 10대 신문 중 하나며 미국 정치, 경제, 주식 상황, 시황, 스포츠 등을 편집해서 주 25만 부를 발매하는 아주 큰 그런 그런 미디어의 최연소로 신입 기자로 들어갑니다. 또 그는 탁월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죠. 그러던 중 한 크리스찬과 식사를 하는데 만남을 통해 있다가 그 도움으로, 크리스찬의 도움으로 딸의 위급 상황에서 그 딸을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리의 아내는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요. 그러자 무신론자인 이 주인공은요, 아내의 신앙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요,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에게 아주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사실과 이성적인 근거를 중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쓰여진 겁니다. 미주리 대학교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예일 법대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무려 14년 동안 일을 하고요. 또 법률 전문가 기자로서 언론인상까지 수상한 근데요. 그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 증거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혀내려고 했죠. 뭐요?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라는 인물을 조사하면 할수록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더욱이 자신의 기자로서 이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소된 한 사건을 통해 그는 예수의 부활과 영성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거라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책의 이름도 영화의 제목도 역사 예수라는 거예요. 항상 이 이야기는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고조되면서 갈등이 해소돼요. 모든 스토리는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요, 무신론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길 원한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을 더 원한다는 내용으로 영화가 끝을 맺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만나고 주변에 일어난 기적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종교를 찾아요. 왜요? 우리가 사는 이상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을 찾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에 빠져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다는 의미는 나약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의 피난처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의지한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그것으로 메꾸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이렇게 규정하죠. 요즘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대답 아닐까요? 왜죠?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우연이겠지 말이라는 말은요, 비논리적인 표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을 중시한다면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보다 기적이겠지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이라는 말은요, 확률을 근거로 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냥 어쩌다 되는 것이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반의 기적은요, 확률을 근거로 하는 단어예요. 즉, 전혀 가능성이 없는, 즉 확률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 1%의 확률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냈다. 우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이상한 대답이죠? 여러분, 우연이 더 비합리적인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리 스트로벨은요, 이 영화가 나온 지 1년 후에 책 한 권을 더 내요. 그것이 뭐예요? 제목이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과연 착오, 오해, 속임수, 확증, 편향, 위약, 효과 등으로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인지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 질문이 어려우시죠? 제가 좀 말을 풀어볼게요. 기적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실제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연은요, 착오와 오해와 편향적인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어떤 것을 여러분은 택하시겠냐?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러한 생각을 혹시나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절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읽었죠, 저랑?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것이 우연일까 기적일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사울에게 이제 길 떠나요. 기름 부어 줬어요. 그렇죠? 혼자 남겨놓고 기름 부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게 있으니까 너 일로 내려가 있다가 7일 동안 날 기다려. 그 얘기 다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떠나 보낼 때 그런 거예요. 너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3번의 만남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일까 기적일까? 한 번 정도는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냐민 경계 실사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서 암나기 찾는 이야기와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는 좀 강도가 좀 낮아요. 점점 올라가요.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근데 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그래, 셀사 지역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니들 암나기 찾았대, 돌아왔대. 아버지가 근데 니들 걱정하신데 나귀는 찾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죠? 그 동양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다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절에 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양 3마리, 염소 3마리, 염소 새끼 3마리, 다른 사람은요, 떡 3덩어리, 다른 한 사람은요, 포도주 1부대를 가져간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 일행을 만나 떡 2덩이를 준대요. 이것도 우연히 가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치부해야 되나요? 근데 첫 번째 사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왜죠? 3사람인데 한 사람은 새끼 3마리, 한 사람은 떡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1푸대. 구체적이에요. 근데 너무나 구체적인 이 일을 갖고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연관성,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워낙 예수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고 본인이 이성적이라는 사람은 그것도 우연이겠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연이라고 떠드는 건요, 그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우연으로 우기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 예언하며 내려오는 곳을 만날 것이요. 그래요.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생활 습성을 안다면, 그리고 사울이 거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적인 거리를 계산한다면 대충 네가 거기까지 갔을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장면을 만날 거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6절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자, 6절은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그 성격이 아니에요. 사건이. 6절을 함께 읽겠는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와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으로 예언을 하는 것도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우연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 우연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9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자,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가르쳐 드려요. 지혜, 지식, 영분별,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방언, 통변. 오늘은 이걸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줄게요. 지혜와 지식으로 영분별. 3개 됐죠? 지혜와 지식으로 영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영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고요.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늘 언제나 수동태인 거예요. 자, 병 고치는 거 능력이에요. 우리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자체가. 사람을 잘 사귀는 능력, 장사를 잘하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하나님 주셔서 은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뭐예요? 예방통, 예언, 방언, 통변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 예언을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어서 훈련을 죽어라고 열심히 한다고 예언의 은사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거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받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는데요.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 목사들, 죄다 한다는 게 앞에 기도 앉혀놓고 예언한다시고 이래라 저래라 너 미래가 이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누가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그 저기 예수 점쟁이.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그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이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을 하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를 자기가 가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흉내내는 가짜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방언을 하네? 저 사람이 예언을 하네? 어쩌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은사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뭐한다? 예언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언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령이 임하니까 또 뭐가 된대요? 새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언이라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통해 사람들을 놀랍게 하잖아요. 뭐죠? 쟤 사울 아니야? 근데 쟤가 무슨 일 있었어? 왜 예언을 해? 쟤도 예언자야?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새롭게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존에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그거 하나만 발견해도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듣고도 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연으로 치부하는, 그리고 믿으려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울도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좀 강도가 세죠? 처음에는 뭉뚱그렸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었고, 세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하고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울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아까 제가 기적은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잖아요. 우연은요, 확률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적은 확률이에요. 왜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확률인데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얘기해서 기적을 확률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 따라 안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즉 확률이 없으면 1% 정도 되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접어요. 여러분 이거 안 일어나 그걸 못하라 해.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여러분 어떠한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건 안 될 거야. 확률이 없어. 거의 0%야. 어떡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좌절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럼 딴 거 해보지. 하고 싶은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마음을 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닫혀져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 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하면 확률이 적은 것이 확률이 되게끔 되어지는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요. 접었던 마음들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새 희망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2021년을 향해 가는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죠. 두 가지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잘 정돈하시고 잘 새겨드시며 1년을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한다. 이것은요, 기회는요, 열리는 거잖아요. 주어지는 거잖아요. 주어진 만큼 행동에 따라 움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1%의 능력, 1%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1%가 있다면 그 1%만큼만 행하십시오. 못해 하고 좌절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에 희망을 갖고요. 그 1%를 행해보시면은 여러분 2%가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3%가 열리고 4%가 열리고 5%가 열리고 10%가 열려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시작은 반이다. 시작은 50%래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 열어주지 않으세요. 근데 지난주 설교 드렸잖아요. 다 가져가신 다음에 한 발 한 발 그거 열어주신다고. 여러분 저도 경험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마음을 열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내디딜 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요.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느덧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확률이 적은 것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개천에서 용나지 말고 가자 개 붕어로 살아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나의 인생도 언젠가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예수께서 그렇잖아요.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베풀죠? 성경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죠. 예수께서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그 아이가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보리떡 5개야 고기, 쬐까는 고기 2마리는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탁월함들이 누구나 다 있단 말입니다. 그 탁월함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하고 안드레에게 물어보세요. 그 안드레가 뭐예요? 아이고, 빵 5개와 물고기 쬐까는 거 2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뭐래요? 갖고 와라. 축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랬더니요, 그 오병이어가 몇 명을 먹여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면은 조작된 그 신화로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실화예요, 실화. 역사예요, 역사. 자,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걸 되게 만드셔요. 1%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거는요, 안드레가 그 꼬마아이가 가졌던 걸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열린 만큼만 행한 거예요. 앞으로요, 올해 여러분 열린 만큼만 행하십시오. 거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조금씩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면은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높은 자리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어진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못 가요.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은 어느덧 나도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욕심 없는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어진 것에 열심히 했다면 그 다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림을 참 못해요. 남을 보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수능 성적 잘 나왔죠? 왕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공부되어져요? 안 돼요.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재밌게 단군시에 나오는 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나오죠. 단군시나 여러분 잘 아세요? 전 잘 알아요. 그 단군시나 잘 알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해요. 그랬더니 동굴 들어가고요. 뭐 먹으라고요? 그 마늘하고 쑥만 먹으랍니다. 그 곰은요 꾸역꾸역 먹고 미련한 곰처럼 먹어요. 그런데요, 호랑이는 먹다가 도망쳐요. 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다림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기다리면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요즘은 쿠쿠라는 밥솥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물을 딱 선에다 넣고 단추 하나만 띵 누르면 밥이 아주 잘 돼요. 근데 예전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밥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왜죠? 많은 결혼한 세댁들이요, 밥을 태우곤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뜸이라는 것을. 뜸을 들여야 되는데 뜸을 들이는 시간을 잘 모르거나 뜸을 잘못 띄우거나 불의 온도를 높여서 뜸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뜸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그럼 기다려야지만 밥이요, 아주 잘 익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밥이 설익게 되고요. 너무나 많이 오버되면 밥이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이 마늘을 먹고 기다렸던 밥이 잘 되려고 뜸을 들이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즉, 기다림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뭐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림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결과물을 꼭 반드시 가져와요. 근데 우리는요, 그 결과물을 못 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거 기다려도 돼? 라는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다려라. 그것도 며칠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여러분, 7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땅을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지으셨어요? 몇 년이랬나? 며칠 동안 지으셨어요? 예, 7일이요, 7일. 6일 동안은 사람 딱 지으시고 7일에 안식하셨죠. 여러분 쉼도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쉴 때도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설교랑 좀 번나간 얘기인데 여러분 쉴 때 잘 못 쉬잖아요. 병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일이라는 것은요 왜 7일에 지으셨냐면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3.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7이요. 7이 완전수예요. 자, 퍼펙트하게 지으셨다라는 의미예요. 7일이라는 것은요. 7일이라는 것은요. 7일간 기다리라는 것은 완벽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해줄 테니까 기다리는데 의심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무슨 오늘 내용이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이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어떠한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는 그 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이 전체 뒤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어요. 가슴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게 3번에 걸쳐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다 행해지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사울에게 했던 얘기를 동일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고 열린 만큼 최선을 다해 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올해 저와 여러분 그런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 환경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힌 문들 열어주시며 닫힌 마음 열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닫힌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새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208장이에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주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물질 주님을 위하여 쓰이는 곳이 있을 때 그곳에서 아름답고 귀히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이 귀한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걱정하기보단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오며, 특별히 저희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보셨죠? 우리 교회 광고는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합니다. 자,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새롭게 됨을 덧입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